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밥 먹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해 듣고 믿지 않았냐? 불신앙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남은 자요. 핍박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냐고 남은 자. 이들이 왜 남았습니까? 이들에겐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부르니까 베드로가 주여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자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남아있으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남은 자 24 그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제자 그럽니다. 제자. 이걸 남은 자 25 그럽니다. 남은 자 2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뭐 하러 다닙니까? 놀러 다닙니까?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 순례자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면 행복해요. 행복. 순례자가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걸 순례자 24 그럽니다. 순례자 24. 그러면 돌아다니니까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 이걸 순례자 25 그럽니다. 세상 사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자기 주장, 자기 이권, 이득 이것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고 만남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 이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정복자 그럽니다. 정복자. 세상 정복자는 피를 흘리고 죽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권세 기도해야 돼요. 권세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요걸 정복자 24 그럽니다. 정복자 24. 절대 불가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237 나라 살리라고요. 237 나라 빛을 비치라고요. 이게 정복자 25예요. 정복자 25.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24. 응답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현장 24. 24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 요거는요, 우리 단체에 주시는 약이요. 둘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월달은요. 3월달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자는요, 거의 다가 반대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반대쪽 뭘까요? 고통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죠.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지진, 재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한때 훌륭한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잘 하려면 폐병 환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에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폐병 환자였어요. 조용기, 한경지, 김창인 거의 다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폐병을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고통 가운데서 체험을 했든지 그냥 체험을 했든지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너무 힘들죠. 성경에는 고통 가운데 아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전도 선교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있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듣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함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봐라. 20절에 뭐라고요? 보좌에 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함께가요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그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를 증인되겠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중직자들은요, 언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까? 문제 있을 때요. 갈등할 때요. 위기가 닥쳤을 때요.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합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무조건 감사합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럼 렘넌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393.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39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이걸 가지고 9가지 캠프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체험하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미래 준비. 지난주에는 배상에 관한 부분이요. 배상. 배상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중에서 세상법이 있어요. 세상법.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법의 조축을 받아요. 세상법. 그런데 영적인 법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영적인 배상을 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 하나 있는데 넌 진정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악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깨우치는데 안 돌아오면요.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핏값은 네 손에서 안 찾겠다 그럽니다. 핏값. 뭘 얘기합니까? 전도 얘기예요. 전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내가 했다면 나와 같이 늘 관계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죠.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영적인 것이고 전도자들에게는 보상하신다고요. 보상. 배상이 아니라 보상하신다고요.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내 멸류관이 될 것이다. 멸류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요,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함. 내가 행하는 행함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 행함이 내 후손 대대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공짜예요. 그런데 축복은, 저주는 행한 대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에는 영적 싸움 68번째,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첫 번째요, 사회적인 도덕에 관한 법이 있어요. 사회적인 도덕에 관한 법 16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남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결혼 전에 동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는 납폐금을 내고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납폐금이 뭐냐면 남자들이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그런데 만약에 여자의 아버지가 너는 내 사위 싫다. 그러면요? 그러면 납폐금만 내고 결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무당.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죽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한 자, 그걸 우리는 수간 그럽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한 사람, 우상숭배, 멸절해라 그러죠. 멸절해라. 그런데 세 가지 다가 죽이란 얘기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면 살인자예요. 성경에 이르셨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당 죽이면 살인자예요. 이 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살려내라 그런 얘기야. 아니 성경에 죽이라는데요. 성경에 죽이라는 것은 무당한 짓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을 죽여라 그런 얘기야. 수간하게 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인데 죽여라 그런 얘기야.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그를 악한 영을 죽여라 그런 얘기야. 그 대신 쓰임받는 사람은 다 살려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지에 관한 법이요. 복지에 관한 도덕적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나그네. (21절이요) 뭐라고요? 나그네는 압제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유는요, 너도 애굽에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에 관한 법이요. (22절로 24절까지)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듣고 너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네 아내는 과부를 만들 것이고 네 자식은 고아를 만들 것이다. 칼로 죽일 것이다. 이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옷을 준다고 맞아보면 해주견에 돌려주라. 옷. 그 이유로 거기 써 있죠. 왜냐하면 그가 밤에 알몸으로 자야 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는 옷이 흔하지 않아서 그 옷이요, 옷도 되지만 이불도 돼요. 그걸 입고 그대로 자니까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지견에 돌려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법이요. 하나님에 관한 법. (28절입니다) 재판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이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유는요, 재판장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되니까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없는 아들들로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추수한 곡식과 포도즙을 짜는데 그걸 더디 받지 말고 빨리 바쳐라. 왜 그럴까요?
변심이 생겨요. 변심.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처면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유용해요. 근데 그 돈을 유용하면 그 다음에 채워넣으면 되는데 채워 넣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주 하는 게 좋아요. 매주. 모았다가 하면은 좋은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모았다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매주 하는 게 잘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아들 장자도 그래라. 그 다음에 짐승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살렸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 하나님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 내 것이 아니라 초태생, 짐승이 처음 난 것, 이것도 출애굽할 적에 초태생은 다 죽였는데 살려줬어요. 이스라엘은. 그 초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짐승은 이래 동안은 어미하고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레 만에 드리라. 8일 만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돈으로 대신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라 그래.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야.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자, 찢긴 고기 먹지 마라.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마라. 왜요? 그걸 개에게 던져라. 이유는 너희는 거룩한 자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이게 들에서 찢긴 짐승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집에서 찢겼으면 어떡합니까? 먹어도 돼요.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들에서 찢기면 언제 찢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위 탓에 날씨가 더웠고 반면 춥고 그러니까 상해요. 부패해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개한테는 줘도 됩니까? 개는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쥐가 먹고 탈릴 것은 안 먹어요. 개한테 던져라.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걸 제가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중동적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건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금방 상한다네요.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 집을 들어갔더니 스테이크 고기를 굽는 그것이 3개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주 덜 군 것도 있고, 적당히 군 것도 있고, 많이 군 것도 있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덜 군 것도 먹더라고요. 소고기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그렇게 보면 당장 탈나요.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서 먹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냉장고도 없이 그냥 상하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요. 판단을 지가 해요. 아, 이건 안 상했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하면 정확히 하면 좋은데 거의 정확하게 못해요. 왜요?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들에서 찢긴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상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도덕한 법 결론입니다. 도덕에 가는 법도 복음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죽일 수가 있죠. 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살려내는 자입니다. 잘못했으면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죽이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죽어요. 죽이려는 그 마음이 나를 죽여요, 나.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입니다. 선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은요, 시대의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 그럽니다. 전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 그만큼 받으면 돼요. 돈으로 변상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짓지 않는 원죄,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절개, 귀신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선교. 우리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합니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은 합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저는 본부의 선교신국에 돈 모아가지고
초청하고 그들의 항공료도 주고 숙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 개인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개인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방선교, 그것 때문에 몇 명이나 쓸지 모르지만 선교대회 끝난 주일날 오후에 작년 재정인했던 19년도에 했던 우리 자체 선교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선교대회. 선교대회 할 적에, 이 선교를 할 적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만 살릴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만 이것 살릴 수 있어요. 온 천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 근데 타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근데 그때 성경이 쓰일 때는 가라 그랬어요. 온 천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라고. 모든 족속에 가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갈 곳도 있습니다만 갈 필요 없이 다 와 있어요.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와 있어요.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디어로 할 수 있어요. 미디어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미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참 유익한 점이 많아요. 가려면 시간도 돈도 다 들어야 되는데 가도 거기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흩어진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어디니 다요. 시간을 맞춰서 줌만 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전도학교라는 거 보니까 많은 곳 참여하더라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참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때문에 과학도 문명도 저는 제 생각에 코로나도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전교 선교를 통해서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고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누리는 귀하고 복된 237 5천주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37 5천족 살릴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간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